오늘은 역대하 9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의 화려함, 영원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28절에는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누린 영광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입금이에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사려면 은 30세겔이 들었는데 은 한 세겔은 노예 한 명의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200만 원 꼴이 되죠. 그러니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500만 원이 들고 1500명을 산다면 무려 90억 원이 됩니다. 666달란트의 가치는 그러니까 5조 9,940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지만 당시의 다른 군주들의 세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두 번째, 15절로 16절에 금방패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에는 600세겔 약 6.84kg의 금이 들어갔고 작은 방패에는 약 1.7g이 들어갔습니다. 한 돈에 3.75g 정도 하니까요. 큰 방패가 약 200돈 정도 되고 작은 방패는 약 30돈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이 소요되었습니다. 후에 이 금방패는 애굽왕 시삭에게 약탈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금으로 된 거대한 상하보좌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정금을 입힌 상하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서 있었으며 12사자가 6층계 좌우편에 서 있는 보좌였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식기는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처럼 은이 흔했던 것은 많은 세금과 열왕들로부터 걷는 조공 외에도 해상 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은과 금을 들여왔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온 세상 사람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성취된 결과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릴 지혜를 구했는데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약속을 내주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축복받은 실제 인물들은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 공예품 소매체인인 하비 로비의 설립자 데이빗 그린 역시 신앙을 바탕으로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경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익을 통해 번 모든 수익의 대부분을 복음 전파와 자선 활동에 사용하면서 이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기독교의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며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와 같은 신념은 때로 세상적인 경영 방식과 충돌하기도 했지만 그의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깊은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하비로비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데이빗 그린은 2022년도에 자신의 개인 소유였던 하비로비의 소유권을 신탁 및 비영리 단체에 양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오랜 신념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서 상업적인 이익을 넘어선 신앙적 사명을 강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막대한 부를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신 회사의 의결권을 신탁에 맡겨 기업의 신앙적 가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데이빗 그린의 삶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사업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로 31절에는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린 후에 죽게 됩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처음에는 위대했지만 나중엔 초라했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즉위 과정과 초기 통치와 업적에 관하여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이후의 통치 기록은요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록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기록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 삶에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전문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나면 단 한 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귀라고 하는 것은 대국이 끝난 뒤에 양 대국자가 서로의 잘잘못을 뒤집어 보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되풀이해서 바둑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약 250개에서 300개에 이르는 그런 바둑돌들의 순서를 전문 기사들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복귀를 해요. 한 전문 바둑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복귀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곳에 바둑알을 놓았는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면 복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귀는 단순히 돌의 순서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돌이 갖는 의미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의미 있는 돌들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둑판에만 국한된 법칙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란 거대한 바둑판이요.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그 바둑판 위에 돌들과 같기에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의미를 지닌 날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기록한 이후의 기록이 이토록 간략한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 쾌락과 즐거움과 같은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는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즐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9월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점점 더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을,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하나님의 사역들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2025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1월 24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독서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잘 준비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둑판에 의미 있는 돌처럼 그렇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고통을 알고 순종케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